여러분 달력 받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표어가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인구 절벽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의 교회를 너무도 오해하고 미워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부흥이 참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 자신부터 또 제가 만나는 동기 목사님들도 왠지 영적으로 크게 주눅들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와 매우 유사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눅들고 세상이 너무도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문을 꼭 잠가두고 120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을 가지고 꼭 잠가두었던 다락방을 활짝 열고 그들이 무서워하던 세상 한가운데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능력, 그것이 임하면 우리도 기운을 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평어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지요. 이제 숭실구 사거리에 지금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새로 세워져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 11월 달에 입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봉산 아래 편백마을과 산세마을이 있죠. 그곳에 우선 추진 지역으로 약 2,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산동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 지금 이제 건물마다 집마다 공실로 만들어 놓고 곧 아파트 아마 착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고 아파트가 세워지면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숭실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3대 비전을 조금 더 충성되이 감당하려면 좀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1월에는 해마다 제가 이 교회 표어 그 의미를 새기고 결단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표어의 의미를 새기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살아가 보자,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초대교회 전체,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잘 되고 부흥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올해는 우리가 더 크게 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을 먼저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한 구절에는 동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앞부분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두 문장을 좀 더 살피고 어떤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도 이 교회 역사를 소망하고 꿈꿔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하죠. 초대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각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말씀을 따르게 이해하면요, 평안해져서 그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 말입니다. 든든히 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이 잘 돼야 집이 튼튼하게 무너질까 염려함 없이 잘 세워질 수 있잖아요. 든든히 설 수 있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교회의 불안, 걱정이 사라지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뿐인가요? 우리가 속한 모든 작은 공동체, 나라도 그렇잖아요.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불안하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을 강조해 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이 9장 31절에 이르기까지 읽어보면 교회가 이전에 평안했다, 든든히 섰다, 그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9장 31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상태는 평안하지 않은 거죠. 평화가 없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큰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죠. 불안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순간에 교회에 평안이 찾아와서, 원어를 찾아보면 평안을 가져서, 평안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평안이 없고 든든하게 서지 못하던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 평안을 누리면서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문법적인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나타난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었다, 그 말인 거죠. 9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교회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설 수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한 결과로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왜 한 사람의 변화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일까? 어떻게?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여전히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여전히는 계속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나요? 이 9장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박해자로서 살아왔죠. 그래서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앞장서고 그것을 보증하고 책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습니다. 8장에 보면 두 번의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때 핵심이 누구냐면요,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8장 3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잔멸한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잔멸한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어떤 미운 대상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릴 거야, 끝장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잔멸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혐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져야 할 대상이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거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 교회를 향한 미움, 이런 것이 가득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가서도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왔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사울로 살아갔습니다. 큰 자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유대교를 앞장서서 자신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박해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울, 작은 자, 겸손한 자로 거듭나서 자신이 박해하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혐오자 살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바울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회심하고 거듭나니, 바울 때문에, 그 박해의 일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염려했었는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했는데 평안, 샬롬, 평화가 찾아오니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바울 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 역사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 바울의 회심과 변화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져서 이제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세상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니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기면서요, 주중에 딱 한마디, 그리하여 라고 하는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목사인 저부터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과 평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 시대에 너무도 내가 주눅들어 있었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 되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정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짜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사울처럼 교회 전체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세상 전체 역사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런 꿈과 비전을 품는 그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일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시는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배웠다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랑거리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은 너무도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말도 잘못했습니다.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또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나요? 주저앉았나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강함 대신에, 뭐 이렇게 찬양 고백하면서 약함이 내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니 이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죠.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저처럼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자리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 되어보자. 그런 꿈과 비전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수가 더 많아졌다. 물리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부흥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행한다는 것이요, 본래는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앞으로 나간다, 혹은 어떤 일,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한쪽에는 주를 경외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부흥의 역사를 가능케 한 한쪽에는 주를 경외함, 다른 한쪽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1차적으로는 두려워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뜻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갖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뵐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이 기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운 거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신의 산이 등장하죠. 신의 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 가운데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다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이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었습니다. 땅과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두려움 심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두려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언약을 맺겠다, 그 의향을 물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줬사오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의 모든 기초,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순서가 그러죠. 하나님 임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주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표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로부터 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 명령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잠시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여졌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나가 전파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건가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부흥이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교회에 변화 없습니다. 힘들지라도, 두려운 시대일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다는 그 믿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 세미나 계속하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알고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큐티의 마지막, 큐티의 모든 곳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그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올 한 해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설하는 역사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보면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위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하셔서 힘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모든 말씀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1장부터 한 20장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성령이라는 단어의 전부 밑줄을 형광펜으로 그면서 살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딱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잘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 4장 31절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핍박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박해합니다. 전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고 내 이름을 혐오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사명과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20절에 즉시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1절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정체를 드러나면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없이 하려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네? 양쪽으로부터 다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1절 말씀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였다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 안디옥 교회를 세워온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위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일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진행한 일이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한쪽에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다른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레이시아 가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쪽으로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말레이시아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에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